이 한 해도 저무는 이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또 예수님의 별명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헬라어의 시작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건 시작과 끝이 된다. 시작을 하였으면 또 끝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만무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요, 수요일에 우리 시찰내 이모 목사님의 부친이 91살로 소천을 하셔서 제가 문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출발이 있으면 결산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주일에는 미래를 예비하라,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쫓겨나는 이 청지기의 얘기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산할 때가 있구나 하는 제목으로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한 해가 다 하는 즈음에 마무리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개인도 연말이면은 정리할 일들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이나 사업하는 일들도 다 결산할 일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종국에는 결말을 짓고 결산할 때가 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맞게 되고 또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는 인생 종국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친구들, 이웃들, 동네에서 한 분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덧 노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장막이 거칠 때면은 다 신앙으로 준비된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요, 믿지 않고 가는 영혼들은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은 종말이 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했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듣는 이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직이란 말은 옛날에 부잣집에 총무처럼 이렇게 다 그 주인의 일, 재산, 또 밖의 일, 아내 일, 집안일, 큰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심부름해주는 총책임자가 있었어요. 부잣집에는 그런 사람들을 청직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정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수익과 또 그 다음에 지출을 다 관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소유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좀 낭비하고 또 허비하고 또 좋지 못한 일을 한다는 소식이고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인데 마치 제 것인 줄 알았는지 이걸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허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낭비했다는 말은 허비했다는 말이에요. 잘못 관리하고 잘못 썼다는 말이죠.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전부를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맡은, 내 인생을 맡은 청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도 맡겨주고 또 지혜도 맡겨주고 건강도 맡겨주고 전 인격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쓰다가 오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시간도 맡길 뿐만이 아니라 재물까지 맡기셨어요. 또 맡은 기업과 직장의 청지기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가정에 보내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라. 그래서 천국의 백성을 삼으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또 청소년들 유년 시절에는 학업을 닦고 인생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를 맡겼어요.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훈련받을 때는 훈련받고 경험할 때는 경험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탄탄히 세워가야 될 책임이 이 청지기 인생들에게 있는 것이죠. 주인은 누구에게나 위임했던 그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잘 관리했는지 충성했는지 잘 낭비하지 않고 왔는지를 카운트하게 되는 것이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결산을 보게 되는데 마치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결산 보고서를 위해 상부에 올리는 것과 같이 또 기업하고 장사하는 이들은 결산서를 써가지고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가 남았는지 또 고루고루 이 재정이 배분이 되고 또 투자금이 제대로 갔는데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균형과 모든 것을 카운트해보고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도 내가 건강이 어떻게 좀 됐는지 얼마나 내가 또 아팠었는데 좀 나아졌는지 또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쯤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오늘 잘 점검을 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점검도 안 하고 아무 검토도 안 하고 아무 결산도 안 하고는 좋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마다 하고 때마다 했을 때 이제 큰 인생을 마무리하고 저 천국에 갈 때는 그 인생 마무리에서 그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는 어떻게 지냈는고, 유년 시절에는 어떻게 지냈는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다녔지, 또 대학 때는 어떻게 다녔지, 또 결혼하고에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또 큰아들 보내줬는데 어떻게 잘 키웠느냐, 또 아름다운 딸을 보내는데 너는 잘 키워주었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고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구나, 응?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나 수고했구나, 상급을 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생각을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쫓겨난 청지기는 살 길을 강구했어요. 응?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 보았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예? 내가 평생 하던 이 직업장에서 쫓겨나니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걱정 근심이 태산 같지만 자기를 점검해 보았어요. 내가 차라리 가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을까? 또는 내가 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빌어먹을까? 이거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면밀히 따져보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길을 연구했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청지기직을 빼앗기자 살 길을 찾아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연구를 해도 자기 실력대로 합니다. 자기 실력이 그냥 생기질 않아요. 평소 때 어떻게 살았는지, 진실하게 살았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피땀 흘려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기초해서 또 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정직하지 않아요. 부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은 남 못 준다고 그는 악한 계략을 실행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조용조용히 몰래 불러들이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자네는 우리 주인께 얼마나 빚을 졌는가? 묻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인데요. 여기 빨리 앉게. 얼른 내 증서를 빨리 50이라고 잘라서 써라. 그래서 놀라웠겠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 자네는 주인에게 얼마나 졌나? 저는요 밀 100석이나 빚을 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앉아서 내 증서를 80이라고 쓰려무나. 이래가지고 문서위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도 문서위조 했다가 들통나가지고 지금 큰일을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겠지, 먹을 거라도 좀 대주겠지, 어떻게 살 길이 열리겠지 하는 보관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때 불의한 방법으로 대비를 했다고 말해요. 그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몰랐어요. 정직한 방법, 땀 흘리는 방법, 수고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방도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했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날의 심판주 앞에 내 인생의 결산서를 다 내놔야 한다는 것을 이것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거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또 주인에게 또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갔어. 다 정보가 들어가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시 불러다가 혼쭐을 내든지 고소를 하느니 마느니 노발대발 야단을 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주인은 좀 이상해요. 자기 소유를 마음대로 끝내 손해를 주고 떠나려고 하는 이 작자에게 그를 보고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돼 있어요. 칭찬을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칭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칭찬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장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지혜롭다는 뜻이죠. 장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장래를 대비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방도로, 악한 자는 악한 방도로, 또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방법을 채택해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대의 아들들인 이 어둠의 자식들이 제 살 길을 찾는 데는 빛의 아들들보다 악착같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주 잘 해차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빛의 아들들, 정직한 자들이 너무 그냥 쑥맥같이 그냥 순진하게 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미래를 생각지 못한다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인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비도덕적인 방법을 씁니다.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악착같이 가리지 않고서는 준비해내는 겁니다. 그런 저들의 미래를 대비한 태도가 지혜 있는 것이죠. 철저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이 자세를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악착 같아요. 그냥 서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사를 기리하면 그냥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그 길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인생 100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0년 계산하고 그저 길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길었지만 요즘엔 70, 80 보통 살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90 넘기고 100세에 가까이 간다는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그 안쪽을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는 백성들이요. 100년만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만년. 정말 영생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선하고 의로운 방도로 미래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도 사실은 정직하다고 해도 거기에도 불의한 재물이 섞여요.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그 회사에서 세금 떼먹으면 그 받은 월급도 사실 부정한 재물이 거기 섞인 거예요. 응? 또 우리가 하다 볼 것 같으면 꼭 정직하게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그냥 하얀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이 부정한 자의 친구는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친구는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차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우리의 구세주 친구 예수를 충분히 깊이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 선행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 영생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복이 오는 것이죠. 일제 때요, 그 황해도 은율에 이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큰 부자로 1년 농사를 지으면 11조를 떼가지고서는 창고에다 잠겨놓고 교회를 그냥 도맡아서 운영을 하다시피 했고, 또 거기 소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동네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집안 잔치를 하면은 황해도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다 오고 초청을 일부러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문이 나면 평안도 거지들까지 거기에 황해도에 내려와서 그날 저 이찬영 장로님들 잔치한다더라 한경도까지 소문이 난답니다. 그럼 거기서까지 내려와서 대잔치가 며칠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하곤 했다는 건, 너희들이 장마당에 가면 가난한 장사꾼들의 물건을 절대 깎지 말거라, 이렇게 당부를 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또 북쪽에는 공산당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강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네 과수원도 넘어가고 논들도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이 과수원 나가가지고 김을 메고요, 이분이 두엄을 내서 과수를 가꾸는 거예요. 지나가던 동네 어른이 그럽니다. 이 장로, 내일이면 과수원이 넘어가는데 뭘 하러 과수를 꺾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다는 게, 누구인들 이 열매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수를 오늘도 가꿉니다. 이러면서 과수나무에 거름을 주더라는 거예요. 6.25가 터졌어요. 6.25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만 이 장로님에게 긍휼을 입었던 동네 거지들, 평안도 거지들, 황해도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이 장로님을 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손녀분이
월남을 해가지고 저 서울의 광림교회에 다녔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남편이 수십 년 전에 그 어떤 기업에 있었는데 아마 출장을 갔다가 뉴 재팬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재팬의 호텔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구사일생으로 기적같이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고 사랑을 뿌렸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누렸다고 하는 이 귀한 선행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의 어둠의 자식들도 살 길을 따라서 별짓을 다 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이 신앙을 뿌리고 자비와 선행을 계속하다가 이 세상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100세 인생 고고 살라고 보둥거리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 내 있는 처소에서 선행하세요.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후손들에게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김구 선생이 만주에서 또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인데 일본 헌병이 한국 청년 하나를 꼬여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권총을 주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 김구 선생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독립군에게 이 청년이 그만 체포가 됐어요.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김구 선생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독립군에게 처형당할 처지에 떨어졌어요. 김구 선생이 이제 곧 처형한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그 청년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 청년을 보자 와락 껴안고는 내가 만나고 싶었던 청년이 바로 여기 있군요. 조선의 청년을 여기서 내가 참으로 만나고 싶었어 하면서 그를 껴안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리둥절하면서 용서를 받고요. 자기를 권총으로 암살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자기를 껴안고 용서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 넓은 인격에, 그 용서하는 인격에 감동을 받고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독립군에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헌신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인생만을 위해서 보둥거는 사람들이 아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이거든요. 선행은 성도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비결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불의한 청지기같이 살았던 우리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빛의 아들들로서 선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구제하며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부름받고 주 앞에 나가서 내어놓을 것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